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4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신기한 샘물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그로 인하여 늘 흔들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능력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승리하게 됨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과 일터를 생각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늘 단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로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옵소서. 다윗처럼 오늘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오늘도 주님과의 신나는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해서 당부하고 명령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신명기서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울러서 여러분, 영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것을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가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축복된 삶의 유일한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말하기를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 때문에 축복된 삶의 유일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게 옳은 것이고 또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고 그것이 축복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얘기가 복 주시는 얘기가 나오죠.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냥 공수표로 끝나는 게 사람의 말이고 세상의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그대로 현실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게 복을 주리라, 복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잖아요. 바로의 학정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4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까지로 한다면 500년이 훨씬 넘은 거죠. 그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수백 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종삼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아멘, 아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아들과 같은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멘.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시다, 더 굿, 대문자 굿이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축복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왜 우리에게 수주맞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대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권세 있는 것 같고 권력이 권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거짓 능력이죠. 참 능력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참되시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바닷가에 큰 고래가 떠밀려 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죽어서 그래요. 죽으면요, 그 엄청난 고래가, 바다의 왕 고래가 말이에요, 파도에 떠밀려 오는 거예요. 또 아직 죽지 않았어도 생명이 까무락까무락하는 상태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피렘이 작은 그게 말이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 큰 물결을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요, 핏줄기도 거슬러 올라간대요. 소낙비, 굵은 소낙비가 내리면 그 핏줄기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의 힘이거든요.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어려움과 또 고단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생명 떠난 고래와 같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빗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미꾸라지 같다. 그것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물고기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듭해서 당부하고 명령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발 삼갈지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조심한다, 스스로 주의한다, 경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가 부를 것이야,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될 것이고, 소와 양이 막 번성하고 소유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 내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말이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머리보다도 훨씬 더 큰 모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머리에 딱 맞는 모자를 쓰면 참 아름답고 좋지요, 멋있지요, 그죠? 그런데 내 머리보다 훨씬 더 큰 모자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내려와 가지고 눈을 덮는 거예요. 눈을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베는 게 없지요? 베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하면서 방정 떨고 교만 떨고 그러다가 패역질, 불량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교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러한 첩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낮추신단 말이에요. 낮추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너희를 낮출까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를 낮추려고 하시는 이유, 너희를 시험하시는 이유, 그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제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삼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부한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 여기서 세 가지를 특별히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무엇이었느냐 하는 얘기죠. 너희 과거의 얘기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뭐 했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종이었잖아요. 바로에 의해서 생명이 유린당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게 그들의 과거예요. 본래 그들이 그런 자였단 말이죠. 그런 과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여전히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해야 할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됐느냐. 두 번째, 광야를 기억하라. 따라해,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험한 곳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싸워주시고, 여호와 라파, 마라의 쓴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또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아멘,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안위해 주시고,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처럼 또다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광야에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멘, 그들이 그 광야를 건너고, 그러니까 애굽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 광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의 문제,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축복,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불뱀이 침몰하고 불뱀이 출몰하고 그 무시무시한 광야,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참 우리에게 많이 걱정되고 그래요. 그러나 코로나가 광야보다 험하진 않아요.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망한 사람 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 도우시는 손, 지켜주시는 손, 인도하시는 손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망한 자들과 함께 또 하나는 가나안족들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얼마나 그 화가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그 멸망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종말이 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 앞에서 망한 자들처럼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애타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당부하시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간절한 당부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향해 애타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는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있는 그 애타는 마음,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신나게 동행하는, 아멘, 주님과의 신나는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과 신나는 동행의 주인공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근심하게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만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고이고이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